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의 그 의미를 헤아리기 위해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입니까? 종의 태도, 종의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있는데 종이 밭을 갈고 여러 일을 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이 됐으니까 누구의 식사를 차리죠? 주인의 식사를 차리고 주인의 식사가 끝나기 전까지 거기 옆에 서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도리어 종은 뭐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것이 진짜 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게 뭐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왜 나를 안 알아주냐 그러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것은 종의 자세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오늘 본문이 이제 제 10 몇 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쓰죠. 지금 제 16장 무엇에 관하여? 선행에 관하여. 자, 선행에 관하여.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직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무엇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칭이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이 성화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다? 선행의 의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선행이 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행. 근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순서를 보실 것은 이 선행을 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뭘 행하는 거죠? 선행을 행해.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화. 누구를 닮아가죠?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화는 누가 주체자시죠? 성화는 성령님이 주체자시에요. 물론 우리의 모든 구원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도 누구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하도록 감화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성화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 성령이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결코 선행이 칭의를 앞선다, 앞서지 않는다? 앞서지 않아요. 칭의 뒤에 성화 속에서 무엇이 온다? 선행이 뒤따른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까지 이른 자들이라도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시는 데서는 매우 멀고 그들이 의무상 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게 실상은 우리 지금 헌법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다른 쉬운 번역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것은
우리 총회 헌법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수록이 됐어요. 그걸 준용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제가 이제 설명을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사항의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 16장 지금 우리가 몇 항을 하고 있죠? 사항. 이 사항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요점이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 뭐냐면 우리 성도의 선행의 뭘까요? 선행의 불완전성이에요. 여기 상황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선행의 어떤 거다? 불완전성.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선행을 하지만 그 선행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 이 선을 행하는 완전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만 완전하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을 제가 아주 예수님이 진리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발소리도 진리고 예수님의 숨소리도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분은 무음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숨소리도 죄요, 그죠? 발소리도 죄요.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선을 행하지만 우리의 선행은 완전하지 않고 거기에 불완전성이 있다. 그것을 오늘 16장 사항이 가르친다.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쉽게 이렇게 제가 쓸게요. 초과 공로를 거부한다. 이것이 1, 이것이 2. 초과 공로를 거부한다. 이건 무엇 때문에 하냐면 어느 카톨릭 때문에 하는 거예요. 카톨릭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카톨릭에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그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인이에요. 성인. 그래서 성을 붙이죠. 그죠? 앞에다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성을 붙인 것은 다 카톨릭적 개념에서 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 또 성 프란체스코, 그죠? 평화를 주소서 이런 기도하는 그 프란체스코, 다 성은 그런 거 뭐냐면 우리보다 선행을 더 초과한 사람이라고 카톨릭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인이라,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유럽을 여행하시는 분들 가서 보면 이게 카톨릭 박물관이 있는데 또 카톨릭 성당에 이렇게 가보면 성당을 두오모 그런 성당에 가보면 이게 성인들의 동상이 쭉 있어요. 이렇게 성당 안에가. 그런데 그 성인들 앞에 촛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데는 유독 그 성인 발등이 반짝반짝 한다든가 사람이 하도 많이 만져서. 그래서 어떤 성인은 재물을 위해서 재물복을 주는 기도자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돈을 내가 많이 벌고 싶다 그러면 그 성인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뭘 많이 달라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 성인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를 낳게 해주는 그 기도를 하는 그 성인이 있어요. 그럼 그 성인 앞에 가서 아이를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 성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팀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쓰죠? 도고 기도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왜? 중보자는 누구밖에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교회가 중보 기도팀 이렇게 해도 이해를 그냥 하시면 돼요. 아셨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안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런데 이 초과 공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냐면 만약에
카톨릭에 말하면 어거스틴이 있다. 어거스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공로를 여기까지만 하면 이 꽉 찬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 이상의 공로가 생기면 이 여분의 공로를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카톨릭은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이 선행의 공로가 차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잉여 공로가 있잖아요. 나는 공로를 이미 다 채웠고 내가 한 이 공로가 이 잉여 공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정태 목사는 공로가 아직 이만큼 차야 되는데 여기가 부족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초과된 공로로 이 공로를 채워주는 거야. 그러면 초과로 채워졌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면 좀 고개를 끄덕끄덕, 너무 설명을 잘해서 몰입으로 하시는 거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멍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인은 자기 경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딱 모든 선행을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선행을 해가지고 더 많은 초과된 공로가 있어. 그런데 이정태 목사는 보니까 아직 멀었어, 공로에 구원받으려면.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의 공로를 열이 부어주면 내 공로가 차니까 내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로를 채워줬어.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여러분, 카톨릭은 이단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WCC도 있고 WEA가 있어요. WCC가 있고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이 WCC 운동 때문에 통합 측과 우리 합동 측이 분열이 됐어요. 우리는 WCC를 반대했어요. 세계 교회 일치 협의예요. 세계 교회가 하나가. 그래서 통합 측의 가장 큰 교회인 그 김삼환 목사님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 부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 총회도 유치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 교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지금 떠오르는 게 WEA예요. WEA. 요것과 맥을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WEA가 주장하는 게 또 뭐냐? WCC도 똑같아요. WEA도 카톨릭과의 일치를 추구해요. 지금 WEA 총회를 어디서 하냐? 사랑의 교회에서 해요. 10월 달에. 사랑의 교회가 어느 교단이에요? 사랑의 교회가 어느 교단이에요? 우리 합동교단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무슨 목사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했던 문병호 교수님이 WEA 반대 대책 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책을 썼어요. WEA가 왜 잘못됐는가? 문병호 교수님의 아주 좋은 장점이 뭐냐? WCC가 됐든 WEA가 됐든 잘못된 것은 신학으로 비판을 할 때 반드시 무엇을 낸다? 책을 내요. 거기에 책을. 그리고 상대편에게 말을 해요. 당신이 WEA가 옳다면 옳은 것을 책으로 내라. 그럼 책이라는 건 뭐예요? 책이라는 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거. 그러니까 WEA에 대한 책을 내고 저에게도 선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WEA가 왜 하고 교회가 막 들썩들썩해요. WEA 때문에. 근데 이번에 우리 총회를 하면서 WEA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어요. 개교회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메가처치의 힘이에요, 그것이. 그런데 여러분, WEA의 강사로 누가 오냐면 릭 워렌 목사님이 와요. 릭 워렌 목사님은 아주 유명해요.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40일 동안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로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릭 워렌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 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과의 일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2033년까지 이렇게 2033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2033 운동이 카톨릭과 일치 운동인데 그걸 누가 한다고요? 릭 워렌 목사님이 주장을 해서 해요. 뭐 그분의 홈페이지에 다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WEA 회장이 우리는 릭 워렌의 2033 운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지지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카톨릭과 일치 운동을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카톨릭이 아주 뒤에서 펼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카톨릭은 개신교를 다시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에 잘못돼서 우리는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 가요? 꼭 어떤 분들은 카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개혁해서 결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냥 작은 집이야. 거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결별한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카톨릭은 성경에 없는 7성례가 있죠. 우리는 몇 개 성례밖에 없어요? 2개 성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7개나 5개나 더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성경을 66권으로만 믿어요. 그러나 카톨릭은 뭐가 있어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을 읽어보십시오. 외경은 아주 주술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경으로 못 받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것은 이 초과공로를 거부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 카톨릭의 교리 때문에 이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간다. 예루살렘에서 신앙 고백서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아주 큰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에서 개혁한다고 하는 중요한 논점이 흐르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사항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이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작.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제가 이제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요구하시는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자, 쓰시는 것도 좋아요. 요구하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요구하시는 경지가. 근데 우리가 그 선행으로 요구하시는 데까지 이른다 못 이른다. 경지라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른다 못 이른다. 왜?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있냐면 의무상 해야 할 일에도 어떤다?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사항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뭘로 요구하시죠? 명령으로 요구하시죠. 근데 그 요구하시는 수준에 일러요? 못 일러요? 우리가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10개 계명이 의무적인 거예요. 근데 그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도 다 한다, 다 하지 못한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죄의 무엇에 있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우리의 연약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성. 신앙생활 겸손하게 잘하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도 못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하라고 하는 의무도 다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1번 질문 갑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의무 이상의 공로를 세울 수 없습니까? 자, 신자가 순종하는 삶을 살더라도 왜 그들의 선행은 결코 어떠하지 않으며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무 이상의 공로를 세울 수 없냐 이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읽어보면 시작.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금생에서 가능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의무 이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하는 데서는 매우 멀며 그들이 의무상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많은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멀기도 하고 미치지도 못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무로 부여하시는 것도 우리는 행하지 못한다.
자,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자, 성경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7장 읽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제 이제 우리 어떤 분들하고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나눴어요. 말씀 묵상 큐티, 말씀 묵상의 중요성. 그런데 말씀 묵상이 여러분 해보면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순종시키지 않으면 영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늘 말씀, 밭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뭐가 막 나요? 풀이 나요. 풀이. 어떤 분이 저기 어디다 시골에다가 집을 사놓고 이제 거기 가서 노년을 보내겠다 그래서 살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시골은 무엇과의 전쟁이요? 풀과의 전쟁이요? 곤충과의 전쟁이요? 돌아서면 풀은 난단 말이에요. 안 갖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게 뭐죠? 죄성이 막 이게 풀처럼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것은 끌어다 앉혀놔도 잘 안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뜯어 고쳐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가게 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말씀 묵상 나누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큐티 묵상 속에서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수영을 잘 못해. 수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뭘 먹죠? 바닷물을 먹죠. 내가 큐티를 잘 못하니까 본문 속에서 허우적거려. 근데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뭘 먹어요? 말씀을 먹는단 말이야. 좀 의미 있게 제가 쓴 거예요, 나름대로. 수영을 하지 못해서 바닷물에서 허우적거리다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듯이 내가 큐티를 말씀 묵상을 잘 못해. 그런데 한번 해보겠다고 그 말씀 속에서 막 하나님은 누구신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고백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막 이런 걸 찾는데 너무 어려워. 막 허우적해. 그 중에 그러면서도 뭘 먹는다? 말씀을 먹는단 말이야. 그것이 나를 살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건 무엇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고 안 하고 싶고 짜증나고 이래요. 왜? 육체의 소욕이 자꾸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뭘로 이겨먹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먹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설명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심히 순종해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와의 싸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 때문에 신자는 완전한 순종에 이를 수 없습니다. 나아가서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도 전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 상황이 그래. 우리 안에 선행을 내가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죠? 선행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 산 것만 선행이다. 아멘. 아무리 저 사람이 멋진 거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의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선을 행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다 여러분 뭐 하나 큰 거 피아노 하나 여러분 기증해 보십시오. 그 언제부턴가 이게 어깨에 막 이게 들어갑니다. 제가 노아읍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례상에 낡아가지고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 강례상 좀 바꿉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요. 내가 해놓은 건데 왜 바꾸냐 이 말이요. 내가 해놨는데 왜 바꾸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32살에 제가 담임 목사로 갔으니까 엄청 팔팔하죠. 그래서 갖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아까 막 불을 막 질러버렸어요, 그냥. 이거 막 성질을 내고. 여러분, 한 번 내가 해놓은 것은 내 허락 맡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끝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주 고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부임해가지고 이 피아노를 이리 옮기고 싶어. 근데 당회에서 허락을 안 해. 피아노 옮기는데 당회 허락받아야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고민하다가 떠오른 지혜가 하루에 1cm씩만 민다. 그런데 1cm씩 미는데 여기 와도 모르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옮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고약해. 성도들 안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이렇게 피아노도 할 수 있고 더한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오늘 내가 해놨는데 이거 개척교회 줘야 되겠다고 당회가 결정하면 그러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왜? 이미 나는 교회에다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 그죠? 그러면 교회의 처분만 따르시면 돼요. 이게 겸손한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덧붙여서 설명을 이제 하면, 이 사항은 인간은 전적인 타락을 강조해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는다? 믿음으로만 받는다. 결코 선행이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지 못한다? 관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상을 배격하냐면 공로 사상을 배격해요. 여러분, 가톨릭은 구원을 무엇으로 받아요? 행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천주교 신자들은 참 점잖하고 참 신자 가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 해야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공로사상이에요. 내가 하늘에 쌓는 어떤 공로를 세웠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가 이렇게 오르간을 해놨다가 여기다가 명찰 붙여줘요, 안 붙여줘요? 김아무개 장로님 이렇게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교회에는. 왜 그러죠? 공로사상을 배격하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큰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을 할 때는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사람의 헌신 때문에 새겨주기는 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교회는 뭘 감춘다? 이름을 감춰요. 무엇 때문에? 공로사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공로사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톨릭은 내가 공로를 많이 세워서 이제 꽉 차고 거기에 오버된 그 공로는 누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리한지 모르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는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성화의 과정은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지 않아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성령이 절대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신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면 회개의 삶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의 삶을 잘 돌아보고 사람 만난 것, 말한 것, 생각한 것, 행동한 것,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했는가를 살피시면서 잘못한 것들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통렬하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신앙과 삶의 적용점 1, 시작. 끊임없는 겸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선행을 행할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잊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해놓으면 자기를 자꾸 감춰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알았어.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성도님, 이런 걸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나는 그냥 도구고 나는 심부름꾼일 뿐이라고. 이런 말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라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그냥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포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아노도 오래됐으면 피아노도 하나 바꿔놓고 하시기 바래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거 하나씩 해놓으라면 시험 든다 그러면 안 돼요. 해놓을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언제도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천역교회 신무할 때 장로님이 은퇴를 하세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은퇴하면서 꼭 교회 앞에 뭔가 해놓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강대상을 하라 그랬어요. 장로님 강대상을 하세요. 근데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이니까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하시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장로님 저에게 당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저는 절대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퇴임하면서 임직하면서 했던 분도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누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돈 있는 저분이 했을 거라고 말이 돌아. 돈 있는 저분이 했을 거라고 막 교회 안에 말이 돌아. 하신 분은 따로 있는데. 근데 이분을 제가 모셔다 놓고 이 강례상 할 때 그랬어요. 이 강례상을 한 것은 자녀들에게는 꼭 말을 하십시오. 이유, 내가 너희들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헌물했노라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자녀들이 천혜교회를 올 겁니다. 모교이니까, 명절이니까, 어머니 계시니까. 그러면 강례상을 딱 보는 순간 장로님의 말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잘 서기를 바라는 기념으로 아버지가 해놓은 강례상. 그러면 이 사람들 올 때마다 신앙을 곁길로 가면 어째요? 곁길로 가고 있으면 그 강례상을 보는 것이 괴로우며 둘 중에 하나 자기는 해야 돼. 그죠? 여러분이 교회 앞에 뭔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앞에는 공로 사상을 우리는 배격하니까 내 이름은 감춰. 그러나 자녀들을 앉혀놓고는 말해야 돼. 엄마가 저 피아노 하나 적금 들어서 해놓은 것은 너희들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손을 담아서 그걸 했단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자녀들은 이 피아노가 그냥 피아노가 아니야. 우리 엄마의 소원과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이 옴팍 여기 담겨 있어요. 그럼 그걸 볼 때마다 결단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단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공로세상, 그래서 끊임없는 겸손, 아무리 큰 걸 했어도 어떤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자, 성장에 대한 노력 시작.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다고 해서 순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자의 책임입니다. 아멘. 내가 완전하게 이 선행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해야 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어. 의무가 있는데 연약해서 잘 안 된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되고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가난한 중에도 구제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병든 중에도 봉사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감화를 주시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이 감동 감화 주시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의무요 책임이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 시작. 우리의 모든 선행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신 것은 뭐 하려 하심이라? 상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양적 의미로 성경적 의미도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서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님 감화하셔서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런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에게 원수가 하나 있어요. 선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원수가 있는데 그게 인색함이에요. 뭐라고요? 인색해. 호주머니에서 돈 많이 나와서 이쪽 사람 짜장 한 그릇 사주는 것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 주신 상을,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해지셔야 돼요. 어떻게? 주는 것에 담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호주머니에 10,000원 나가면 10,000원 나간 만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가난해지는 거예요. 10만 원 나가면 10만 원 나간 만큼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사람이. 여러분, 11조 내가 500만 원 월급 받으면 50만 원 11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감사한 겁니다. 그러면 50만 원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죠. 따지고 보면 50만 원이면 애들 학원을 2달을 보내니 어쩌니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거 막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내게 못 주시게 합니다. 상 주시고 복 주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령은 억지로 우리를 콧게 가지고 구제해라 끌고 가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셔서 우리를 구제하게 하시고 그 구제를 통해서 상과 복을 받게 하시죠? 감화하세요. 뭐 하신다고요? 감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원함도 누가 주시고 원함도 성령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 성령.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먼저 어디서 민감해야 되죠? 원함에 민감하셔야 돼요. 뭐함에? 원함에. 저 형제에게 내가 오늘 용돈을 내가 좀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것이 내 마음인가 성령이 주신 감화인가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 원함이 성령이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빈 호주머니를 누가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입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벌어서 한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 주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못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함도 누가 주시고 성령이 주시고 그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상 주시기 합니다. 복 주시기 합니다. 행하지 않는 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행하지 않고 받는 복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행함의 근거에서 상과 복이 있다. 자, 결론적인 정리. 자, 시작. 종합적인 결론은 은혜와 겸손의 균형입니다. 사망은 선행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사항은 선행 자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두 항은 서로 균형을 이루며 신자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결코 완전해질 수 없으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중요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선행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선을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선행은 따로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행하게 돼요. 선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그러므로 믿음과 이 선행은 떨어지지 않고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걸 말하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네 믿음을 보이라. 나는 선을 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